히스기야 18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정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아버지였던 왕 아하스가 악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문을 폐쇄하고 제사를 중단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결국은 그도 역시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험한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쓰기를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지에 관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와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그 개혁에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남쪽 유다가 무너져버린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얘기를 해갈 텐데 그 사이에다가 딱 4절에 걸쳐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지파로 구성되어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졌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게 될 때 남쪽 유다에 속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땅의 규모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남쪽 유다의 땅과 북쪽 이스라엘의 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지파로 구성되어졌고 훨씬 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북쪽 이스라엘 그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남쪽 유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 많은 지파로 구성되어졌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딱 4절에 걸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루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시각은 항상 더 많고 더 큰 것, 그것이 더 대단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지파에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으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법하고 다룰 법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파가 모였느냐, 얼마나 땅이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파가 모였고 아무리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의미 없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미 있게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큰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딱 4절에 걸쳐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안에 이 3년의 또 상황 속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버텨내는 것도 버거운데 기근이 3년 동안 찾아왔으니 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항복을 하게 되고 항복을 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수르의 군대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주 정책을 해가는데 어떻게 이주하게 하느냐? 각 지역에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흩어버립니다. 그들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힘을 기를 수 없도록 그냥 강제로 이주시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제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 가해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다가 모으지 않고 여러 곳에다가 흩어가지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지파가 모여있고 큰 나라였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3년 동안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어떤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피고 역대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받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멸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한순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강력한 아수르에서 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망했더라 이렇게 그냥 보여질 것 같지만 사실은 왜 망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역시 자기 백성이었던 관계로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자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망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게 되면 아수르라고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게 3년 동안을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기근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더라 라고 그렇게 볼 것 같지만 그것이 표면적인 어떤 일차원적인 원인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더니 그것의 결국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사고 하나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어쩌다가 그냥 불행하게 그냥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사고도 어떤 사건도 그냥 어느 날 전혀 그럴 징조도 없었는데 또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와 같은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보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에 보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큰 사건으로 망해버리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그와 같은 일정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던 사람이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인리에 의해서 밝혀졌던 그래서 법칙으로까지 정해져 있는 그 법칙의 내용은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어떤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미 큰 사고 이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29번의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그와 같은 위험한 징후가 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300번의 위험한 징후가 보이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살피고 또한 다시 그것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결국은 큰 사고로 터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하인리의 어떤 원리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그냥 아수르의 3년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망한 것 같지만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사역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니 어떤 한 나라의 멸망이든지 한 개인의 멸망이든지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이 나라가 어쩌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어져 버렸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것 같지만 진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딱 한 절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 듣기는 듣습니다. 그들도 역시 나름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그렇게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려오지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곧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됐느냐? 그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사건이나 사고로 또 망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1차원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아수르가 너무 강했어. 아수르가 너무 강한 데다가 기근까지 찾아왔어. 그래서 망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됐지만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했던 일은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로부터 삼켜버리고자 했던 것이 아수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더 강력했던, 더 많은 군사가 있었던,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3년 만에 망하는데 남쪽 유다는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이겨버리고 아수르를 오히려 이겨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으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을지 모르나 실상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모였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풍요의 결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동맹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포커스는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 경제적인 번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다 강구했던 나라,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또한 경제에다가 돈에다가 물질의 많음에다가 풍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세상의 신들이 섬기는 그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보기를 시도했어도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풍요의 결과는 한순간에 몰락으로 끝나게 되고 말 거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든지 한 개인의 삶이든지 그것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나라가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는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강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 속에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강해진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가 세워질 때마다 이 땅의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버티게 해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북쪽 남쪽 유다도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남쪽 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땅에 긍휼을 베풀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외침은 또한 역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를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게 될 때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회복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은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축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풍요,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부모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눈앞에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품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만 사실 이미 우리의 품문을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들,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통이, 눈에 보이는 잘 나가는 그것이 진짜 잘 나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잘 되지 아니하는 비오나 영원히 잘 되지 않은 어떤 그런 풍요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침 안개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단 4절에 걸쳐서 다루심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멸망이 또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멸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되어지게 됐는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로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삶인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밤에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